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앞에 말씀을 띄워놨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4절까지입니다. 에녹까지 가면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에서 끊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은 지금 4주 연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이든가요? 제가 지난 3주간 내내 설교를 했는데 핵심은 이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줘야 내가 구원을 받든 관계 회복을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한다면은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잘 못 믿는 것 같고 뭔가 열심을 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열심이 없을 때는 잘 못 믿는 것 같고 그것만큼 롤러코스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체를 11장 1절에서는 확실히 정하자라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의 주체가 되었다라고 시작하면 2절부터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까지의 히브리서 11장 1절 해석은 전부 다 자기의 믿음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다 보니 2절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이 구절에 들어갈 때는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이런 증거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선진 중에 누구를 한번 꼽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런 증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그의 비굴한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봤죠.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No. 아버지가 끝까지 야곱을 믿어줬기 때문에 야곱은 인생 80에 대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험난한 인생 80에 이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믿음대로 했으면 벌써 형들에게 죽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는 육신의 죽음에 당할 것을 면하고 계속 건너가게 됐잖아요. 그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은 사람이죠. 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믿음대로만 그대로 나갔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믿음대로 그대로 나갔으면은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일을 끝까지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만난 그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폐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점이 바뀌니까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확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무언가를 했던 그 노력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믿음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끝까지 내가 믿고 나간다 이러면은 더 이상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이슬람이죠.
그건 힌두교죠. 그건 불교일 수 있는 거죠.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피조물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증거물이 나타났더라.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태어난 지 3개월짜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엄마 생일을 기쁘게 해주려고, 태어난 지 3개월짜리가 말도 못하고 기디지도 못하는 애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엄마가 이 먹여줬던 모유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야쁘게 죽을 만들어서 엄마 생신날 드세요 하고 드리는, 이런 꼴값 떠는 일이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아직 이 눈도 못 뜬 애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애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향한 여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나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애기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대로? 엄마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믿음대로 그때는 잘 받아먹고 잘 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어느 순간 우리가 조로아스터교처럼 노력해야 되는 종교가 돼버리고 이슬람처럼 노력하는 종교가 돼버렸냐 이거죠. 주체가 바뀐 거예요. 주체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거 빼놓지 않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명사냐 동사냐. 히브리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믿음과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명사라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믿음이 명사라면 내 안에 넣어놓고 믿습니다라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되네. 맞죠? 사랑이 명사라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넣어놓고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돼요. 나는 사랑이 풍성해.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사랑이 풍성하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야? 나 이꼴 사랑이고 나 이꼴 믿음이야 라고 명사로 믿어버리면 나는 어떤 행위를 안 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동사로 사람 믿음과 사랑이 동사가 되면은 내 속에 사랑이란 동사가 들어왔어. 내 속에 믿음이란 동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어떻게 살게 되죠? 명사로 들어와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명사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명상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1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바랬더니 실성이 돼서 나타났네? 놀랍네? 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증거물로 돼서 나타났네? 놀랍네? 무슨 명상 종교입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무슨 마음 수련원이에요, 여기?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놀랍게도 체험하는 종교예요. 동사의 종교라니까요. 동사 중에서도 어떤 동사냐면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종교예요. 누가 묻더라고요.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라면 있잖아요. 종교의 보편적인 어떤 공통 분모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공통 분모는 어떤 겁니까? 구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영생을 사는,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거는 죽음 이후에요.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죠? 구원받는 방법 배웠죠?
행복하게 살자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기독교는 전부 다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죠?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의 이제까지의 신학이라든지 이제까지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초점을 구원에 맞춰져 놨어요. 구원은 있잖아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본질인 선물을 주는 분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그렇죠? 진짜는 선물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까지 선물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70년대까지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제가 70년대, 80년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주여 이렇게 안 했다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 이렇게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 우리는 그 끄트머리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70년대 80년대 어린 시절을 그런 권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요. 그냥 교회 담요 하나 당신 담요 들고 와가지고 장의자 하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무릎도 안 걸어. 관절이 아프시니까 무릎도 안 걸어. 편안하게 앉든지 편안하게 눕든지 그러고 밤새 기도하는 내용. 방언도 안 하셨다니까. 우리 그 봉일 성결교회는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냐면 그때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병도 낫고 진짜 죽을 병도 일어나고 무슨 소아마비도 와가지고 이게 멀쩡해서 가고 그랬던 놀라운 교회였어요.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와서 기도받고 권사님들 밤에 기도할 때 몰래 와서 이 목사님들이 막 못하게 했으니까 몰래 와서 기도받고 나가고 막 이랬던 교회인데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아버지 이름만 부르다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 나려고 그래. 진짜 우리 아버지니까 그걸 상실해버렸다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버지를 상실해버렸어요. 아버지를 상실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버지를 상실해버리면 제가 학교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직업이 선생님이야. 그리고 그 선생님의 부모님의 직업이 두 분 다 선생님이야. 그리고 그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안 다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사전 정보로 부모님이 선생님이고 이분도 선생님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구나. 딱 진단이 나와요. 벌써 결론이 나왔어. 제가 그분한테 아버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승질을 막 내요. 자기에게는 엄격한 아버지였고 이 직업이 선생님이거나 직업이 목사인 아버지를 두신 자녀분들은 제가 이 시간에 위로와 또 목사로서 사과와 뭐 이런 것을 드립니다. 직업이 선생님이거나 직업이 아버지인 그 자녀분들은 길을 못 피고 살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서로 약속을 잘해. 그런 직업을 둔 아버지들은 혹은 엄마들은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네가 교회 나오면은 너를 사랑해 줄게. 근데 교회 나와서 졸거나 교회 나와서 딴짓하거나 설교를 안 듣고 기억을 못하면은 사랑을 내가 뺏어 안 할 거야. 그러나 열심히 잘 들었으면은 사랑해 줄게. 그런데 만약에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으면은 10대 맞을래, 세대 맞을래. 이게 선생님들과 이게 목사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이에요. 안 그런 목사님들은 여기 다 와 계세요. 안 그런 목사님들은. 거기서 벗어나신 목사님들은. 근데 안 벗어나신 목사님들은 대개 교육 방식이 이거예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그 예배의 삶을 사는데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우리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춘천에 가서 또 박 목사님도 만나 뵙고 그전 같으면 있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제가 주로 가르치러 다녔어요. 근데 요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섬기시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그 나눴던 대화가 저를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그 사랑장이 그 사랑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을 꼭 죽음 이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죠. 살아있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럼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나 믿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체험을 했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동안에 저를 비추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 인간이구나. 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게 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맞구나. 이게 아버지의 섬기심이구나. 우리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오면 이 약속이 들어오면은 약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않고 약속 자체만 봐요. 약속. 이 계약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게. 계약만 본다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참 설교 시간에 제가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케이 해서 특허 받아서 로얄티 지불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너무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교회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진심은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정결하고 아름답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각자의 그 목적은 그래서 그 목적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마음 상태가 가장 진실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진실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 약속은 발을 털고 꼭 오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다단한 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심플하게 지킬 수 있을 만큼 발을 털고 꼭 털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발을 정성스럽게 여러 번 털고 들어와요. 진짜 진실하게 털고 들어와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좀 늦게 왔다고 대충 털고 들어오고 어떤 성도는 아예 털고 오지도 않아. 그래서 또 다시 약속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이 연약한 성도들, 그러니까 안 털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털고 있는 성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안 털고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위를 더 낮춰줬어. 5번만 털고 오세요. 5회 5번만 털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그 5번을 지극정성으로 털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성도는 5번을 형식으로만 쓱쓱쓱쓱 털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계약을 맺은 게, 이 약속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마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음이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어떤 상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너 5번 털었어? 안 털었어? 왜 안 털었어? 너 5번 어떻게 털었어? 정성으로 털었어? 정성으로 털으라니까? 나중엔 5번을 정성으로 털던 사람들이 판단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판단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 안에 이 강대상 있는 데서 불이 났어.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5번의 이 계약이 딱 맺어지니까 5번을 털고 들어가야 되느냐 말고 들어가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 5번 털고 들어가라니까. 누가 그렇게 주장하죠? 5번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터는 사람이 그걸 꼭 주장하는. 5번 털고 들어가라니까. 그래서 교회당이 홀라당 타버렸다. 뭐 이런. 정말로 이 약속과 계약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한 주간 내내 정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이 마음, 그래,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근데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하는데, 나라는 존재 안에 이 믿음이 담겨 있는데, 명사로 우리는 담았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명사로 담는 것을 훈련해왔고, 이 명사로 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이꼴 믿음, 나 이꼴 진리, 나 이꼴 뭐 아들. 그래서 나는 이미 완성됐어. 이미 무슨 시제를 씁니까? 현재 진행형을 안 쓰고 어떤 시제를 쓰죠? 완료 시제를 써버려요. 자, 완료가 된 순간부터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고치면 안 돼. 개선하면 안 돼. 고치면 안 된대.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늘 개선하고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결론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죠. 성장할 수 있죠. 죽은 생명체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끝. 업데이트가 안 된다니까? 산 사람일까 죽은 사람일까? 완료 시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가르치는 데 무지 많아요. 죽은 믿음으로 가르치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형태는 다르더라도 이것을 바로 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계약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니까. 내가 계약을 가지고 있잖아. 계약 다 지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진리가 돼 있어. 나는 믿음이야. 나 이꼴 믿음이라니까. 내 자체가 믿음이야. 에라이, 하나님의 믿음이지. 어떻게 네가 믿음이야? 그치요? 교만도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요짓거리를 해. 자기 반성 기능 없이, 자기 검열 기능 없이. 우리는 왜 자기 반성과 자기 검열을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되죠? 피조물이니까. 아주 심플해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아니면 어떤 그 고대 종교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가 창조주라고 가르쳐줘요. 복음을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분들은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이 됐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지. 야, 이거는 영역 파괴도 이런 영역 파괴가 없죠.
바울이 영역 파괴를 했을까요? 바울은 영역 파괴를 안 했어요. 우리 양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양자라고. 어떤 원어 성경하는 진짜 이상한 목사는 양자조차도 분명히 양자라고 돼 있는데 친자로 싹 바꿔서 다시 번역해버려. 원어에도 양자로 돼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도작질을 하고 무슨 뭐 파자 했더니 친자가 됐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요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하게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타락할수록 그런 데에 솔깃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최종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된다면 결론은 뭐죠? 완료가 됐어.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면 우리는 그 완료된 시점인 이게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라고. 내가 진짜 완벽해? 완벽해? 완벽하지 않죠. 아직도 여전히 마음에 들끓고 있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고 아직도 관계 속에서 미숙한 게 많은데 아직도 내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그치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과 완료라는 시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을 줍니다. 믿음과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완료 시제로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 이 본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면 옵타노마이. 그 다음에 체험하면서 보는 것은 블레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체험도 다 했어. 그러면 눈 감고도 볼 수 있어. 그냥 척하면 앱니다가 돼. 그것을 보지도 않고 눈 감고 마치 눈 감고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보지도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것을 호라오. 그럼 오늘 본문은 뭐로 썼을까요? 이럴 때 옵타노마이였을까요? 블레포였을까요? 호라오였을까요? 답은 블레포입니다.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체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달아가는 거죠. 춘천에 저희가 사실은 위로하러 갔었어요. 위로 엄청 받고 왔어요. 아, 네,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은 건 참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위로가 목사님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제가 위로를 받은 거죠. 아, 목사님이 아들 얘기 사모님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또 거울이 돼가지고 저를 비추시는데 와, 막 제가 소리는 못 질렀어요. 우리 정전도사님 부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게 바로 접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떠오르신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속으로 그게 바로 전데요. 내가 바로 그놈인데요. 이렇게 저를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150명 교회까지 성장시켜가지고 교회를 3층 건물로 다 건축까지 하셨어요. 교회 자체로. 춘천에서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1000만인데 지금 아직 30명도 안 됐는데 1000만인이 서울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순회복음 선교단에 가시면서 십자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순회복음 선교에서 주장하는 그 복음은 간단해요. 군대식 복음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살려고 한다면은 네가 가진 거 몽땅 다 버리고 따르라. 있는 그대로 과격하게. 뭘 주장하냐? 마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고 계약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계약법만. 이 계약을 다 지키면 넌 살 거야. 이러고 막 무섭게 전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진짜 순수하게 150명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 순회복음의 매뉴얼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살금살금 떨어져 나가더니 100명이 되고 살금살금 떨어져 나가더니 50명이 되고 몇 년 지났더니 한 30여 명밖에 안 남았더라. 근데 순회복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 365. 24시간 365일을 기도하는 거. 저도 짐바브웨에서 그거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흑인 애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흑인 애들이 특징이 얘네들은 약속하고 오늘 약속했으면 일주일 후에 나타나 그 자리에. 뭐라고 그러면은 나타나지 않았냐고. 약속 지키지 않았냐고. 좌우지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고. 그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느헤미야 24시간 365 기도를 하는데 둘이서 24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면은 파수꾼처럼 자리를 지키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시간에 자유시간을 가져. 그러다 교대를 해줘 서로. 둘이 한 일주일 하다가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겠다. 포기하자. 사람 할 짓이 못 되죠. 하루 대부분을 그냥 밥도 못 먹어요. 밥 먹을 때 누구는 밥 먹고 있고 나는 거기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그 비극이 막 벌어져요. 왜 비극이냐면 마음을 전하지 않고 마음을 통하지 않고 계약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사모님이 나중에 힘드니까 사모님도 힘들고 아드님도 힘들어요. 교인이 나중에 15명 정도밖에 안 됐대. 그럼 15명 가지고 24시간 내내 365일을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맡아야 되는 시간이 점점 분량이 많아지겠죠. 17시간을 기도하고 있었대. 17시간. 그러면서 17시간을 기도하면서 강행을 했대. 그러다 보니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면 아니 나 같은 인간도 하는데 왜 못하시냐고. 그 순간부터 주인공이 누가 된 거죠?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그렇죠. 계약은 모든 주인공을 자기로 바꿔버려요. 계약의 주체는 계약을 맺을 때는 이 마음을 주신 아버지와 내가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 계약을 실행해 나가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 나중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를 가지고 누구까지 두드러 팼냐면 성도만 두드러 팬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도 왜 못하냐고, 왜 안 하냐고, 나도 아는데 왜 안 하냐고. 그 또 누구까지 두드러 잡을까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까지 두드러 잡아. 왜 안 하냐고, 왜 못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있잖아요. 계약은 이런 거죠. 아들이 그것을 잘 하면은 그래 넌 잘했어 하고 끝나.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한 대로 상만 주면 돼. 근데 못할 때는 뭐가 들어가죠? 벌이 가죠.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계약을 잘 못 지키면 항상 그랬대요. 10대 맞을래? 3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3대 맞을래? 그럼 큰아들은 착해가지고 맞긴 맞는데 3대요. 그럼 작은아들은 너무 맞다 보니까 계약을 못 지키잖아. 애들인데 어떻게 계약을 지켜? 그 나이 때는 계약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애들 만취로 놀고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 계약에 묶여버린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랬대. 어느 날 아빠 왜 보기가 2개밖에 없어? 왜 10대하고 3대밖에 없어? 안 맞는 건 없어? 3번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맞다. 그래 3번 너는 맞지 마. 그리고 큰아들은 3대 때렸대. 불만이 어디서 터져 나와요? 한 번도 불만을 안 터졌던 큰아들이 아니 왜 쟤는 안 때리고 왜 나는 3대를 때려요? 아버지가 생각이 굳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약속 때문에 굳어 있는 거야. 나는 말한 대로 해줬을 뿐이거든. 네가 고백한 대로 해줬을 뿐이거든. 네가 안 맞겠다고 했으니까 안 때린 거고 네가 3대 맞겠다고 했으니까 3대 때린 거야. 큰아들이 다음에 뭐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맞겠다고. 말한 대로 하면 된다며? 안 맞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 목사는 아버지였을까요? 목사였을까요? 아들에게. 목사였죠? 아버지인 적이 없었어요. 아내에게는 목사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목사였죠? 우리가 저지르는 최고의 잘못이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으면 남편이면 되는 거고 아내이면 되는데 왜 자꾸 자기 직분대로 자기가 가진 명함대로 아내와 남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명함질의 대가들이 누구냐면 선생하고 목사들이에요. 요새는 장로들도 흉내를 내더라고. 장로 권사들도 자기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흉내를 내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만들어. 그 나이 때 그렇게 노는 거야, 그냥. 그 나이 때 노는 거야. 그 나이 때는 뭐 술 먹고도 들어오는 거고, 그 나이 때는 담배도 피는 거고, 그 나이 때는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밤새 놀다가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딸내미라고 무슨 뭐 너는 반드시 9시까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은 너 그다음부터는 외출 뭐 일주일 외출 금지. 아 진짜 그것을 마음이 통한 관계입니까? 아니죠. 뭐만 남아 있어요? 계약만 남아 있는 관계라니까. 그게 어디 부자지간이고 그게 어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렇죠. 진짜 관계는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읽고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먼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막아버리고 행동만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이슬람,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요하는, 그 다음에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면서 흉내내고 있는 기독교. 기독교가 어디 마음을 가르쳐줘요? 아니 설교 시간에 마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교회가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전하지 않고 뭐를 가르치냐면 교회가 주인공입니까?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가 주인공일까요? 사람이 주인공? 교회가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성도가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대형교회, 제가 MS 교회를 갔다 왔어요. MS교회. 저녁 예배에 참석했더니 와, 이분 카리스마 대단하시더라고. 우리 강사님 40분 설교를 딱 제안해놓고 40분 되기도 전에 35분부터 쪽지가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 강사님이 진짜 40분 만에 맞췄어요. 이분은 한번 말을 열면은 1시간, 2시간을 할 수 있는 분인데 40분 만에 그냥 셧다 마우스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MS교회 담임 목사님이 탁 올라오시더니 강사한테 눈인사 뭐 이런 것도 없어. 외부 행사하고 뜩 하고 와가지고 마이크 잡자마자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성도님들이십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막 간절하고 애절하고, 야, 그 톤과 목소리가 기억에 또렷이 남아요. 강사님이 하셨던 그 강의 내용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 전달하는 능력이 스킬이 탁월해. 일단 마이크가 죽여줘. 강사님 마이크를 왕왕왕 울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강대상에 붙어 있는 이분은 딱 들고 다니는 마이크가 와, 가슴 속으로 쑥쑥 들어오게 대단히 비싼 한 2천만 원쯤 되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 슉슉 들어와. 살살 속삭여도 우리는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요. 그분은 소리를 안 질러도 돼. 살살 말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교회를 비판해. 이웃교회 뭐 한 15년 동안 싸우고 있었대요. 이웃교회 아주 가까운 광성 무슨 교회가 있는데 뭐 담임 목사 자리를 놓고 싶어 오늘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축복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는 보십시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투표로 뽑았더니 그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아들이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신 겁니다. 왔다. 야 진짜 교회가 주인공이냐? 이렇게 한번 퀘스천 마크 해보자고.
그분에게는 교회가 주인공일까요?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아들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아들이 주인공일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일까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 이거 계속 이렇게 물음표 때리고 가면은 아들한테 물려주고 공식이 이렇게 됐어. 근데 아들한테 왜 물려줘? 자기의 통치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뭘 팔아먹어요? 교회를 팔아먹고 있지.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치요? 여기 어디에 마음이 어디 있어? 교회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껍데기만 남은 거지, 껍데기만.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칠한 무덤이야.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관계의 중심에 두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라는 그룹이 있고 자녀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에게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도 못 배워먹었어. 아버지도 그 육신의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웠냐면은 야, 너 이만큼을 해. 그러면 너는 내가 사랑해줄게. 근데 이거 못하면은 내가 너 벌을 줘도 너 되지? 어? 우리 합의했다. 약속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렇게 가르치죠.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아버지의 역할을 그때부터 해줄게. 근데 약속을 안 지키면 아버지의 역할은 내가 못 해주겠어. 대신 선생의 역할만 해줄게. 이게 우리 지금 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그 나이에 그걸 할 수 있어? 아버지는 나이가 30이고 아버지는 나이가 40이고 50인데 아버지는 인생을 30대의 관점에서 7살짜리한테 30대도 지키기 힘든 것을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겠어요?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이거는 불평등 계약이라니까. 이거는 맺을 수 없는 계약을 맺어놓고 지켜, 해, 하라니까. 아이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물어봐. 아빠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애들의 최고의 인기요. 이게 뭐야? 그 나이 때는 이게 뭐야? 라고 묻는 거야. 근데 그 나이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는 신기해가지고 그때는 가르쳐줘요. 그런데 학교 딱 보내놓고 나면은 선생님한테 물어. 아빠한테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한테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것을 아빠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걸 배워. 하고 뭘 가르쳐주냐면 나이 40에 이 양반이 대기업에 뭐 부장쯤 했어요. 부장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숙지하고 자기가 시간표 짜줘. 그래서 요걸 지키면은 어떻게 돼? 너는 차후에 나를 이어서 부장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조금 더 조여줄게. 잠자는 시간 1시간 줄여줄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따라가. 사춘기쯤 되고 20살 넘어가면 따라갈까요? 그 박 목사님의 둘째 아들처럼 아빠 왜 보기가 2개밖에 없어? 안 맞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이 일어나고 자기 힘이 생겨나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내가 당연히 가주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 내가 물을 때마다 대답을 안 해주더라니까. 목사님도 대답 안 해주고 전도사님도 대답 안 해주고 엄마 아빠도 대답을 안 해주잖아.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 기도하라고. 열심히 나오라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된다고. 열심히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셔? 그것도 해결 안 됐다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계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체험 안 했다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안 믿어진다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진짜 훌륭한 애들이에요.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10살, 20살짜리가 교회 나와서 지금 한국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다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가서 마음껏 얘기하고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어쩌다가 저것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착하게 앉아있냐. 참 그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불쌍하기 이를 데 없어요. 얼마나 길들여졌으면 거기 나와서 앉아있을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뻐서 나와야 되는 거지 길들여진 상태로 나와 있다. 그것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 길들여지면 왜 비극이냐면 마음을 닫은 거야. 편하게 살려고 마음 문 닫고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래, 내 따라줄게. 내가 다 따라준다니까. 해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용돈 주고 다 달라고. 그게 다 계약법 아니에요 지금.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MS교회에 아들에게 세습하고 세습하는 그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한민국 제1의 당회장 목사님이시나 평범한 교회를 그냥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아버지나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목사님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떤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사실은 그 삶에 들어와서 봐요. 이 아버지가 이 당회장이 하고 있는 자식에게 하고 있는 행태나 자기 자식에게 하고 있는 행태나 똑같은 행태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녀를 왜 이렇게 만들어야 돼? 40대 부장이 40대 사장으로 만들려고 이 40대는 넌 사장 되거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그치는 목적이 뭐죠? 자식을 위해서일까? 자기를 위해서일까? 자기를 위해서. 진짜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존귀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너무 예쁜 거야. 뭐만 주면 돼요? 자기의 마음만 주면 돼.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만 주면 돼요. 근데 마음에 담겨 있는 걸 주지 못하고 뭐를 줘요? 자기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없이 뭐만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핍만 잔뜩 담고 있는데 결핍을 주면 안 되니까 뭐를 줘요? 자기가 결핍을 극복한 방식을 줘. 그 방식이 뭐였어요? 마음으로 극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계약으로는 다 극복했어. 한국 사람들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약속 잘 지키고 우리 코리안 타임 없어진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 옛날엔 코리안 타임 있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 안 지키는 반열에 코리안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 이게 없어진 게 한 30년 돼요. 옛날에 시간 약속하면 지지로도 안 지켰어요. 아유 인도 사람 수준이야. 어이 아프리카 사람들 수준이야. 약속 지지로도 안 지켰어. 3, 40분 늦는 건 기본이고 두세 시간 늦어. 두세 시간 늦어. 그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코리안 타임이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코리안 타임 싹 그런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 우리 세대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이게 빠져나갈 틈 없이. 그래서 이 결핍은 뭐로 딱 뒤집어 싸냐면 결핍을 뭐로 뒤집어 쌀까요? 이 결핍을 껍데기를 싹 뒤집어 쌌는데 뭐로 싸냐면은 행동으로 뒤집어 싸요. 행동이란 결과물로. 봐, 내가 이렇게 10시간 공부했더니 서울대 갔잖아. 10시간 공부했더니 이거 봐, 아빠는 이렇게 성공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 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마음을 주면은 뭐가 흘러가요? 결핍이 흘러가니까 마음을 차마 못 주는 거야.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진심이 뭔지를 몰라. 진심은 언제 검증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진심 검증하는 진심 검증 테스트법 넘버 원 빤스 목사. 빤스 목사. 아니 교회 목사가 세상에 마음으로 테스트하는 법을 좀 찾아야지. 저 인간이 나한테 충성하냐 안 하냐를 당회실에서 둘이 있을 때 너 빤스 벗어봐. 그럼 너 교인으로 충성하는 교인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세상에 그분이 한국도 대표 목사잖아요. 아, 나 진짜 뭐로 검증을 해요? 마음으로 검증, 마음을 뭐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행동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천재들이 어디 있어? 그런 대단한 천재거나 아니면 대단히 행동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그게 가능해.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세상에 10살짜리가 50살의 의지를 가졌어요. 50살에. 그래가지고 10살짜리가 50 먹은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더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몹시 사랑하더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걸까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요걸 가르쳤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복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니까. 10살짜리는 그냥 10살짜리 의지력이 있을 뿐이야. 그거 인정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하고 뒤에 나오는 말 제일 처음에 오래 참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 오래 참아야 돼. 왜냐면 제가 내 나이가 되면은 나보다 더 훌륭할 걸 기대하고 쟤는 10살짜리야. 쟤는 7살짜리라니까. 근데 7살짜리, 10살짜리한테 뭘 요구했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겉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속으로는 결핍이 가득하니까 무슨 짓을 해요? 대한민국의 40, 50대쯤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세컨드 찬.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돈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둘셋씩 즐길 여자들 찾아다녀요. 마음을 어디서 풀어요? 마음 풀 길이 없으니까 몸만 풀고 다녀. 이혼율 1위라는 거 놀랍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제는 자녀들의 자살률 1위라는 거 이제는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삐뚤어진 사회인데 그 삐뚤어진 것에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대표 집단이 어디냐 이거지. 국회가 합리화시켜줍니까? 학교가 그걸 합리화시켜줘요? 아니라니까. 교회가 합리화시켜주고 있어요. 가치관이 삐뚤어진 것을 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합리화시켜주고 있다고요.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목사들이었어요. 목사로서 참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죠. 박영주 목사님이 그 간증할 때 그게 나였는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는데, 나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화해를 했냐면은 이제 배운 대로 허그를 해주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나. 이론으로 많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서로 허그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이러면 좋아진다고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방식이 마음을 회복하는 걸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식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아니, 아버지도 이미 결핍이 돼 있어가지고 이 결핍이 성인 아이 몇 살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7살을 수준으로 껍데기만 50살로 살아가는 아버지인지 15살에 머무른 수준으로 껍질만 40살로 살아가는 아버지인지 모른다니까요. 그 결핍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가르쳐주냐면 행동의 결과, 엑기스부터 가르쳐줘.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하라. 이렇게 살았더니 회복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배운 대로, 그 목사님 너무 착해요. 딱 보면 얼굴만 봐도 가르쳐주는 대로 살 사람이구나. 거의 주름살이 노무현 대통령 주름살이야. 쫙쫙 아주 그냥 깊게 패여가지고 뚜렷해. 나 같은 사람은 주름살이 이렇게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잔주름이 많은데 그분은 굵직해. 그래서 배운 대로 아들을 허그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허그하는 순간 느낌이 어땠을까요? 통나무였대. 뻣뻣했대. 그래도 그분은 하루에 17시간씩 1년 동안은 꾸준하게 기도하셨던 불도저 같은 분이라 계속 허그했대. 계속 허그했대. 어디서 화해가 됐냐면은 사모님의 엄청난 수술을 5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대요. 근데 5시간 수술을 한 그 병실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대.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와 목사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같이 앉아 있으나 그분은 목사님이고 얘는 목사 아들이야.
이 아들이 어딜 가나, 대학을 가나 어딜 가나 선생님들이 부르면서, 야, 너는 목사 아들인데 왜 이렇게 사냐? 넌 목사 아들인데 왜 공부를 이렇게 하냐? 친구들도 너는 목사 아들인데 너는 왜 술 마시냐? 자기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자기도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짜증나 막. 아빠만 보면은 아빠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목사로 보이니까 짜증나. 미치겠어. 미치겠는 그 관계 둘이 앉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병실 수술실 밖에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5시간 그렇게 지나갔어. 근데 의사가 나오더니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적출물을 보여주고 이렇게 수술이 됐는데 한 번 더 수술 연장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그때부터 무엇이 움직였냐면 목사와 목사 아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본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를 향한 진심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심이 움직여. 시간이 5시, 첫 번째 수술은 5시간인데 두 번째 수술은 뭐 3, 4시간쯤 조금 짧았대요. 근데 조금 짧았는데 그 시간이 5시간 기다릴 때보다 10배, 20배로 길게 느껴졌고,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는 시간이 된, 정말로 나는, 정말로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표현을 할 때 진심으로 내가 받아줬던 적이 있었던가?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못해? 이러고 했던 당신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울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안 울고 있어서 못 울고 있는 거야. 자기는 목사, 아직도 목사고 목사 아들이야. 아들도 울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오니까 자기도 못 울고 있었던 거야.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가장 단순한 마음이 터뜨려지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자리에서도 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 신분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externalization, internalization, 내화의 과정과 외화의 과정인데, 외화의 과정이 길들여가지고 이게 바로 껍데기를 뒤집어쓴 회칠한 무덤이 외화의 과정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가면 뒤집어 쓴 채로 사는, 나는 가면이 나야 이러고 사는 게 외화의 과정이거든요. 가면이 나야 하고 외화의 과정으로 살았던 그 껍질들이 벗겨지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피자를 몇 조각 줬대요. 근데 문득 목사님이, 그래 아들이 배고플 거야, 그거 생각하고 피자 한 조각을 줬대. 먹으라고. 아들이 못 먹겠대. 못 먹으면은 내가 먼저 먹는 시범을 보여줄게. 아들아 이렇게 먹는 거야. 강한 아빠, 강한 목사를 보여주려고. 아들아 이렇게 먹는 거야 하고 피자를 한 조각 넣고 딱 한 입 깨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참았던 그 마음에 어떤 이게 터트려져가지고 한 조각 문자로 뻥 울었대. 아들도 그냥 따라서 그 다음에 아들을 탁 껴안으니까,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탁 껴안는 순간 이 세상 그 뻣뻣한 통나무 같던 그 아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죽음의 위기가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죠? 아버지와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예수 십자가를 도식화시켰어. 예수 십자가 이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부활로 승천해가지고 뭐 우리는 이미 아들 진리 믿음이 됐다고. 에라이씨. 진짜 그냥 정말 제 성격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뭘 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분들도 그렇지, 못 배워서 그렇지, 결핍을 감춰서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서 구원이 목적이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걸 다 지켜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약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지켜요,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먼저 다 보여주셨잖아.
그래 예수가 먼저 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법을 어겨. 안식일 날 안식일법을 어긴다니까. 성전 앞에서 술 마셔버려. 세리와 창녀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리와 창녀를 만나고 다녀버려. 예수가 먼저 다 보여줬어요. 구원이 목적이야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니고데모, 너 구원이 뭔지 아냐? 니고데모가 먼저 묻죠. 구원이 목적이니까. 유대교 사회가 전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보시라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따위로 구원을 묻죠. 그럼 부자 청년이 가서, 또 부자 간원이 가서 뭐라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전부 다 뭐라고 물어요? 당시에 유대교 사회는 목적이 관계 회복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사회였어요. 그것을 종교 집단이라고 그랬고, 유대교라고 그랬고, 유대교를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지향점. 그게 잘못됐다니까. 목표 설정이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가 오셔서 가르쳐 준 거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관계 회복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빠! 아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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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우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그것만 또 행위. 아, 진짜 이 끈끈하게 붙어있는 그 행위. 그 가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슨 석점 무슨 목사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버린대잖아. 땀방울. 그분 자리에 가면 막 땀이 그냥 무슨 육수처럼 떨어져 있어요. 아니, 전 세계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디 인간미가 어디 있어? 어? 인간미가 어디 있냐고.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 8시간 했다라는 행위만 있지. 행위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가지.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가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거여야 돼요. 아버지, 아빠,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먼저예요. 관계 회복을. 관계 회복을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계 회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심리학 프로그램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있죠. 확실히 달라야 돼. 확실히 달라야 돼. 상담 프로그램은 누가 누구를 치유하는 거죠? 상담 프로그램은 상담 전공하신 분들. 예? 상담사가 클라이언트를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를 치료하는 거야. 내가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주는 게 상담사예요. 뛰어난 상담사는. 멍텅구리 상담사는 계속해서 행동 지침을 줘.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살아봐,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살아봐. 마치 누구처럼? 목사들처럼, 선생들처럼 지침서만 줘. 진짜 훌륭한 상담사는 당신 스스로 극복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찾아서 극복해봐 이렇게 하는데, 극복할 힘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10살, 20살, 30살, 40살을 충분히 전도서 말씀대로 청년인데 젊은 때를 즐거워하면 내 젊은 시절을 마음껏 즐거워해. 마음껏 누려. 마음껏 누린 사람들은 그 힘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안 누리고, 아니 10살 때 이미 40살 아버지가 만들어준 프로그램대로 살았더니 10살이 아니라 벌써 40살로 점핑을 해버렸어요. 몇 년이 비어요?
30년이 비어버린 거야. 30년의 결핍이 생겼어요. 아니 40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10살을 살아요? 20살을 살 수 있어요? 몽땅 점핑하고 40살이 됐어. 그래 이 사람은 언제 꽃이 피어? 4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지 자기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는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어디서 회복을 했어요? 예수가 기도를 뭐 새벽에 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래 새벽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된다고 에라이 진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아버지세요? 아들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회복했어요? 이것부터 회복한 거예요. 회복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기도. 그러면 기도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뭐로 돼 있어? 프로시코마이. 예수가 기도할 때는 프로시코마이로 기도했어요. 프로시코마이는 어떤 기도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섬기심을 받았다니까? 섬기심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 넌 10살부터 이제는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살아. 이런 아버지였나요? 아니에요. 다 충실하게 사는 과정을 다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들아,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냥 그 나이 그대로 살아가. 나는 못 누렸지만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고맙다 아들아.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던 이 30년이라는 시간,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네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니까 야 나도 덩달아서 채워진다. 야 고맙다. 너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 진짜로 아들을 사랑하면은, 자녀들을 사랑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다. 제가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 저도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목사였어요. 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못하면은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기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들이 계속 재해석되어지는 거야. 내가 아들을 가르쳤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아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아들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건너가고 있고, 아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재해석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아, 내 아들을 가슴에다 묻어놓고 저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편안할까요? 괴로울까요? 죽도록 괴롭지요. 그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미치도록 괴롭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것 또한 아버지의 섬기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예요. 이 한순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매 순간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 이래요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왜 가난하게 만들었고, 왜 이런 지경까지 만들었고. 근데 매 순간 관계가 회복되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든 어떤 기억이 되살아나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으로부터. 세상 학문은 이걸로만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세상 상담은 이것만 회복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거 될까요? 안 되죠. 그치요? 본래적인 결핍이 있는데 본래적인 결핍을 채우지도 못한 채 너 스스로 극복해. 이건 마치 10살짜리한테 너 스스로 극복하고 살아. 그러면 나는 이미 나이가 50인데 지나간 잊어버린 40년을 어떻게 회복을 하냐고. 어떻게 결핍을 채우냐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이분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으면서, 체험을 받다 보니
결핍이 채워지다 보니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 아내, 자녀,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그분들의 마음이 이제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놀랍도록 나는 교회 나와 소리 안 하고, 나는 뭐 나와서 뭘 프로그램 하자는 소리 안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관계를 회복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내 옆으로의 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구원이 목적이면 구원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요. 심지어는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가족 다 버리고 흰옷 입고 가서 앉아 있다니까. 10월 28일 날 휴거당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해버리고 피지로 날라간다니까.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 나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피지로 땅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런 이단.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한다니까. 가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누구만 남아있어요? 자기 자신만 남아있어. 얼마나 이기적이야.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안 됐다니까. 진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처럼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읽는 사람은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저들은 죽을 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라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어요? 본문 말씀 보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절. 믿음으로.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믿음이지. 왜냐하면 나는 지금 5살짜리고 10살짜리고 15살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믿어주니까 나는 이제부터 5살부터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 믿음으로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이러면은 이 서구인들의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 서구인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빙자해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은, 자, 이 세상 하면은, 세상을 뭐로만 봤어요? 이 세상은? 세상 하면 세상 만물 하면은 이걸 뭐로만 봤어요? 지구, 물질, 우주 이런 걸로만 봤죠. 이 세상 만물의 핵심 중에 핵심은 누구죠? 아니, 서구 철학자들도 얘기했다니까. 내가 존재해야 세상 만물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 만물도 존재하지 않아. 내가 존재해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해? 서구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핵심은 세상 만물이 핵심입니까? 내가 핵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핵심이야. 내가 이 세상 만물이라니까. 모든 세계가 나예요. 나. 내 안에서 모든 세계가 나올 수 있고 내 안에 모든 세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인데, 그게 축복인데, 이걸 못 누리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만 살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 매뉴얼을 벗어나야 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세상 만물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사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하고 회복되고, 남편하고 회복되고, 아내하고 회복되고, 내 가족하고 이웃하고 회복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약속만 지켜, 계명 열심히 지켜.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나만 남고 관계는 다 끊어져.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끊어져.
지켰냐 안 지켰냐로 판단하니까 나보다 열심히 지킨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모든 세계가 어떻게 돼요? 편협한 세계가 돼버려요. 아름다워질 수가 없죠. 영화 플레전트 비를 한번 보세요. 무채세계, 흑백의 세상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칼라가 시작됩니다.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람이 칼라로 바뀌어. 플레전트 비, 예, 기쁨의 마을, 뭐 이런. 그걸 보시면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이 말이 좀 어렵게 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는 것은 뭐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 만물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니까. 핵심이 뭐예요? 마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회복하는데 예시가 나왔어요.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리. 자, 가인과 아벨이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안 됐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때려 죽이는 거죠. 때려 죽이는데 누가 더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땅의 소산을 가져다가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 보세요. 가인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땅의 소산이 농작물만 농작물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죠. 그는 유치원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농작물이 아니고 땅의 소산이라니까? 땅의 소산이 뭐가 있어요? 성공, 축복, 명예, 물질, 부, 대형교회, 거대한 선교센터, 이런 걸로 영광 갖다 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누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 가인 속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뭐만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마음이 없으니,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 있어요?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아버지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이제 이렇게 듣고 나니까 쉽죠? 성경이 너무 쉽게 해석되죠?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인을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 여기서의 믿음은, 아벨이 가진 믿음은 가인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벨의 믿음이 더 좋았을까요? 가인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가인이 훨씬 좋지. 8천억짜리 교회 강남에다 떡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온 지구에다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대단히 멋있어요. 대단히 멋있죠. 그것이 자부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꼭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은, 아니 그 교회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시코마에 다녀요 얘기 안 해. 우린 그냥 교회 다녀요 하는데 그분들은 사랑의 교회 다녀요. 기쁨의 가득 사랑의 교회 다녀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나는 반드시 그 교회 다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죠? 가인의 믿음이라니까. 가인의 믿음.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누가 했어요 다?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 뜻대로만 사는 거야. 예수는 예수 뜻대로 살았나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나요? 아버지 뜻대로. 그게 왜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니까. 그렇죠. 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돼서, 뭐 그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아.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 눈빛만 봐도. 야, 밖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야, 너 보니까 막 벌써 아우라가 풍겨난다? 이러면 있잖아 막 이러고 서로 얘기. 얼마나, 그게 흉한 가정인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은 아들에게 순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자녀들은 그냥 뭐 사랑으로 감싸고 전부 가식이지. 마음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다 가식이에요. 마음이 통해야지. 그래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 그때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기준은 뭐? 아주 간단해요. 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대로 산다. 그럼 믿음대로 사는 걸로 인정을 해줘요. 이 4절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 시간에 더 보충을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하고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가면들을 쓰고 그 가면이 마치 나인 것처럼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며 그 믿음의 행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그 가면 다 내려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과 이제는 마음을 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섬기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아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